전도서 4장 1절부터입니다.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교독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와 모든 죄지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내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비위를 보고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하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16절까지인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함께 가는 삶, 함께 가는 삶입니다. 예. 이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내 삶은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래서 보통은 서로 인사하면서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시나요?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코헬레트는 내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전도서 4장 본문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권력이 압제자들의 손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 권력자가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권력은 압제자들의 손에 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압제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나 사과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은 높은 지위나 돈, 지식 등 사람을 제압하거나 사로잡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지금 대체하는 추세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이제 음식점이나 마트 가서 사람이 아닌 기계, 지금 로봇이 이제 카드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제 거기에 자꾸 인공지능이 기술이 거기에 더해져서 어떤 부분은 사람보다 더 빠르고 똑똑한 것이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나 자동차, 기차, 전차, 전동차 등등 모두 로봇, 인공지능이 이제 운전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로봇 또는 인공지능도 우리 사람의 생활을 지배하는 어떤 권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 게이츠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분들이 벌써 이제 로봇세를 법으로 만들자, 로봇세를 법조화해서 거두어 들인 돈으로 사람들의 복지에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로봇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인공지능이 벌써 마트라든가 식당, 굉장히 많은 공장이라든가 심지어 이 자동차까지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로봇, 다 그 로봇의 일종이거든요. 로봇, 인공지능이 다 지금 이렇게 뭐랄까 작동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들에게 만약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로봇세를 거두어서 뭔가 복지에 써야겠죠. 어쨌든 이 오늘 전도서 4장 1절과 2절에는 압제하는 사람이 있고 핍박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 학대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현대 시대에는 굉장히 이제 그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사람한테 직접 학대받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학대받고 지배받는 이런 시대로도 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그 숫꽃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숫꽃.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말로는 초막절, 장막절인데, 그래서 이 숫꽃 절기에 전도서를 낭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살아야 했고 또 광야길을 굉장히 많이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 이 광야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습니다. 또 적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적. 뭐 아말렉이라든가 이런 적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서서 또 그걸 막아내야 했고, 또 빵이라든가 고기, 물, 마늘, 부추, 양파 등등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없어서 부족해서 불평하고 시험에 빠졌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길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끝없이 걷고 또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인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그 과정에서는 이런 광야길을 걸으면서 연단받고 고생과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인데,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이 약속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이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제 그 요르단 모압 땅, 모압 평지와 그 왕의 대로라는 것을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불평할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모압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광야는 이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면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다가 나왔으니까 주어진 자유를 누리죠. 그러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시험과 유혹과 적의 위험을 물리치면서 앞으로 나가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가면서 물론 지금은 그렇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릿고개를 넘기고
여러분에게 빵도 있고 밥도 있고 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지만은 이 믿음을 지키는데 또 어떻게 보면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편안하면 어때요?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또 그런 믿음의 광야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은 짧고 잔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2절과 3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러니까 그 세상은 학대하는 자가 있고 학대받는 자가 있는데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는 2절에 보면 난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한다 이거예요. 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거예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그리고 3절에서는 더 나가고 있어요. 이 코엘렛 이 전도자가 살아있는 자보다도 또 이미 죽은 자보다도 더 복된 것은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 세상에 이 악하고 더러운 꼴을 보느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이 있다. 굉장히 지금 세게 말하고 있죠. 이 전도자 코엘렛이 4장 3절에 아주 세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생은 짧고 잔혹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나은 것은 더 이상 아무런 고뇌를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고, 그러나 짧고 덧없는 이 인생살이 과정에서 이런 것 제 얘기는 항상 이렇게 비관적이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그때그때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슬픈 일만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그때 삶의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냥 계속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래도 소소한 살면서 소소한 재미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러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소소한 재미. 예. 뭐가 재밌어요? 재미가 없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뭐가 제일 재밌어요? 아니, 그렇죠. 아내하고 이렇게 살면서, 예, 또 손주 볼 때도 재밌고, 예, 또 공부할 때도 재밌고, 또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재밌고, 예, 그렇죠. 예. 우리 윤기 장기는 어느 때가 재밌어요? 예. 그래서 안 가요. 예, 쉴 때가 재밌습니다. 예, 그렇죠. 예, 쉴 때가 재밌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사람의 이 삶의 조건이 다 다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뉴스라든가 지금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자꾸 있잖아요. 일가족이 함께 스스로 죽는 사건이 매 달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매 달마다. 매월 한 건 정도 일어나고 있어요. 먹고 살 만한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삶을 포기하고 가족이 죽기를 택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집안에서 죽은 지 한 달인가 석 달이 돼서 발견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차 안에서 일가족이 죽은 것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정말 너무나 이 앞과 뒤 사방이 다 막혀서 우리는 죽는 것밖에 없다. 오직 했으면 일가족이 죽기를 했겠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인생은 소소한 재미가 있지 않아요? 하면 제가 뺨 맞을 거예요. 잘못하면. 예, 사실 이게 사람마다 다 이 사는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참 이 설교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 그분들의 어떤
아픔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설교를 제가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살아온 이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것이 또 현실이죠. 예. 그래서 이 글이, 이 설교가 그런 사람의 아픈 마음을 담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극한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나 아내에게도 인생의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코헬레트, 이 전도자는 자신이 예루살렘 왕이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덜하지만은 특히 옛날에는 왕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 이 사회는 각과 을이 있어요. 자, 건물주와 건물주, 이렇게 큰 건물이에요. 작은 건물 말고 큰 건물주. 그런 사람 어때요? 그래서 그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 이런 말까지 생기잖아요. 그 건물주들의 갑질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에게 준 그것을 마음껏 행사를 하는 거예요. 돈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보내고 싶으면 내보내고. 네.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꼭 왕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과 을의 관계에서는 다 권력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사장과 종업원 사이에도 어떤 권력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요새 그런 걸 조사를 했어요. 그 교육부에서 조사를 했나요? 그 체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체육하는 애들, 운동하는 애들의 그 어떤 성폭력 이 실태를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꼭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곧 다 조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어쨌든 이 사회는 각과 을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각과 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 또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은 해 아래서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학대하는 자와 학대받는 자가 있는데 이 학대받는 자가 위로받지 못한다. 그 학대받는 자,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헬레트 이 전도자는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낫다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한술 더 떠서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하고 추한 일들을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유아, 아동학대, 참 그런 걸 보면 너무나 참 지금 이제 젖먹이인데 젖먹이를 굶겨 죽인다든가 막 이런 일이 정말 막 너무나 슬프고 무서운 일이에요. 또 아동학대, 그 어린아이를 우르 안 거친다고 집어 던져가지고 죽게 하고 내진탕, 정말 너무 무서워요. 짐승이 낫죠. 차라리 짐승이 더 낫죠. 그런 사람보다. 그래서 짐승만 또 못하단 말이 생겼어요. 또 성폭력, 살인, 지금 누굽니까? 하여튼 그 요새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있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거짓, 또 새치기, 학대, 착취, 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대학교 입학하는데 일종의 그게 새치기잖아요. 새치기. 그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쓰고 해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각과 을이 있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데 있단 말이에요. 현실은.
그래서 사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전도 사절은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은 서로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서로 남보다 다 더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애쓰고 살아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시기심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열심히 사는 건 시기심 때문이다 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전도서는 말입니다. 상당히 솔직해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참 솔직합니다. 전도서 여기 이 9장 10장에 보면 또 뭐라고 하나 말입니다. 돈이 답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의 답은 돈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도서는 굉장히 솔직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솔직하죠. 돈이 답이라는 건 실제로 돈이면 다 된다고 다 말하잖아요. 이 전도서는 유일하게 돈이 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9장 10장 읽어보세요. 5절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 게으른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놓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결국 자기 살을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르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죽이는 행동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행동. 이 게으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서부터 그 습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6절은 보니까 부지런한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을 미터 나으니라. 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두 손에 가득 움켜쥐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라고 지금 전도자가 고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람을 젓듯 헛되게 두 손으로 움켜잡으면서 살라고 하지 말고 한 손은 좀 쉬게 하고 한 손에만 가득해도 되지 않느냐. 적당하게 여유와 평안과 쉼을 누리면서 적당히 일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너무 아둥바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죠.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하는 말이죠. 놀 때는 놀고 쉴 때는 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명절 때는 가족과 즐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꼭 명절 때도 무슨 공부를 해야겠다. 명절 때도 무슨 연습을 해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명절 때는 좀 쉬고 노시라 이거예요. 가족도 만나시고. 사람들은 지금 이 현실 또는 이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때가 좋았다고 또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키울 때 뭐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 3살, 5살 또 1살 이 어린 아이 키울 때 어때요? 많이 그 애한테 눈을 뗄 수가 없죠. 항상 따라다녀야 되고 또 대소변도 신경 써줘야 되고 먹는 것도 챙겨줘야 되고 다 하나 될까지 다 신경 써줘야 돼. 그래서 아마 젊은 부부들은 그 어린아이 또 어떨 때는 잠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또 그것이 힘들어서 빨리 좀 애들이 빨리 커서 좀 편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지나놓고 보면 어때요? 그때가 제일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뭐냐면 지금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은 젊음에 그때가 좋은 것이고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좋고 우리 또 젊은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그때가 제일 또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 지금 주어진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현재,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어진 이 지금을, 현재를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현실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이 씀씀이가 절제와 규모가 없으면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실제로 그 부부교사 어제 어떻게 해서 무슨 같이 연수받고 어떻게 이제 근처에 이제 잠깐 방문해서 차를 마시고 방문하고 좀 이야기 나누다가 왔나 봐요. 부부교사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매월 부부교사니까 700 이상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혜가 없어요. 보험 넣는 게 한 돈백 이상 넣어. 또 무슨 집을 뭐 45평인지 50평인지를 사가지고 방이 5개인데 애들이 또 어린애예요. 이 어린애들은 또 엄마 아빠하고 자고 싶어요. 또 잠은 한 방에서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방은 나머지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빚으로 계속 이자만 100만 원씩 나간다는 거예요. 그 집 때문에? 네. 이게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매월 카드로 날라오는 돈이 한 700씩 날라온다는 거예요. 700이 넘는데. 700이 넘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카드를 쓴다는 거.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학원을 2-3개씩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에 안 되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둘이 부부간에 벌어도 어때요? 힘드니까 이혼하자는 말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손에 움켜질 것이 아니라 한 손에 좀 그냥 좀 이렇게 좀 적게 벌어도 말입니다. 맞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 물론 아주 통장에 쌓아놓은 거에 많은 사람은 적이지만은 꼭 여러분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뭐 제네시스라든가 이런 좋은 차를 타야 마십니까? 200만 원짜리도 잘 나가더라고요. 좀 잘 나가고 있어요. 200만 원짜리. 여러분 형편에 맞춰서 살면 돼요. 네. 물론 여러분 좀 여유 있으면 또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유도 없는데 자꾸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폼만 내가지고 속은 오히려 그렇게 막 밑빠진 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서, 이 코엘렛 이 전도서가 그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현실에 맞춰서 살라는 거예요. 씀씀이가 절제와 규모가 없으면은 아무리 벌어도 빚을 지고 밑빠진 독이고, 씀씀이가 절제와 규모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살아. 제 아내는 없으면 그냥 아예 장을 안 가버립니다. 일주일 동안 없다 하면 장에 안 가버려요. 좀 조금 있다 하면 장에 한번 가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다 그러면 안 나갑니다. 저도 좀 있다 하면 한번 나갔다 오고. 예. 예.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8절은 또 어떤 부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이 전도서 가면 가만히 읽으면 참 재밌는 책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 사람은 지금 재벌이에요. 재벌. 그래서 어떤 부자 이야기인데 돈이 많은 재벌이 되어서 사는데 돈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완전히 혼자예요. 그래서 집은 너무너무 큰 집이에요. 그런데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친구는 자기 일, 자기 재산이 이 사람의 친구예요. 그는 밥도 집에서도 혼자 먹고 식당에서도 혼자 먹어요. 그러지 말고
옆에 사람들 좀 같이 먹자고 자기가 돈 내면 되잖아요. 돈 많으니까. 예? 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융통성도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이 아주 이런 말을 했어요. 집에 불행하게 혼자 있는 것이 모든 야망의 최종 결과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돈은 많이, 통장이랑 부동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쓸쓸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줄 수 있으면 사주면 좋아요. 물론 빚내서 사주면 안 되죠. 빚내서 사줄 필요는 없어요. 그럼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밥 한 끼 사줄 수 있으면 사주고 같이 먹으면 좋아요. 또 나눠주면 참 행복해요. 우리 그래도 주원의 성도님들 얼마 안 되지만 서로 이렇게 나눠 먹고 참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부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부자를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이 어떤 돈 자체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돈은 그냥 돈입니다. 그 돈을 어떤 마음 자세로 대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 했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정말 아주 선하게 잘 쓰고 이렇게 돈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돈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성경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내 형편껏, 여러분 형편껏, 여러분이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2절은 함께 더불어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야 넘어지면 옆에서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에 그런 말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저 아내가 말입니다. 이 하다못해 마늘을 까도 말입니다. 아내 혼자 까면 아내가 허리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마늘을 같이 까면 아유 금방 깐다고 그래요. 예. 또 무슨 부추를 다듬는다. 부추를 다듬을 제가 옆에서 조금 다듬으면 빨리 끝난다고 그래요. 예. 일은 같이 하면 좋아요. 콩을 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하면 쉽습니다. 한 손으로 쥐고 다른 한 손으로 나눠주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3절에서 16절은 뭘 말하냐면 그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고집이 세고 나이가 많은 왕은 교만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다 교만해서 요즘 현대인들은 다 자기가 스스로 왕처럼 교만하게 살아요. 다 왕이에요. 현대인들은 다 자기가 왕입니다.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저마다 고집세고 이기적인 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안 들어요. 베풀고 섬기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몰라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왕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합니다. 어떻게 자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뺨을 때리냔 말이요. 여러분은 교만한 왕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분별력을 가질 것인가? 베풀고 섬기며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젠가 그제도 그런 뉴스가 나왔죠. 그 별명이 문어인 분이 이 양민 학살 책임자가 뻔뻔하게 내가 언제 죽였냐 하고 1천억 벌금을 언제 내려고 하냐 네가 내라고 큰소리치고 자기가 치매 환자라고 재판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몰래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근데 골프 타수도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악의 세력을 보호하는 또 악의 권력이 여전히 이 사회에 구조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또 보호 세력이 있기 때문에, 또 지지 세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압제하는 자와 압제받는 자 각과 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현실은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압제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나누고 섬기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